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목숨을 거실까? 늘 어디를 펼쳐보더라도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말을 청종하고 삼가 지키면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설교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말씀의 목숨을 거실까?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새끼가 하나 있는데, 새끼라고 말한 이유는 그 새끼가 깨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구리 엄마가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말만 하면은 엄마 말대로 합니까? 반대로 합니까? 우찌게 알았지. 반대로 합니다. 얘야, 오늘 나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산에 갈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 허리가 아픈데 엄마 허리 좀 주물러 줘라. 싫어요, 친구들하러 갈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너 오늘 좀 일찍 들어와라. 싫어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말만 하면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반대로 합니다.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려서 엄마한테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갖고 복수하는 거죠. 복수. 엄마가 이렇게 하면 그냥 힘들어 할 테니까 복수하는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관심을 끌려고, 꼭 수업 시간에 떠드는 친구들은 관심 끌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반대로 하면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 같으니까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에 뭔가 정상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엄마가 늘 근심합니다. 저놈은 맨날 내 말을 반대로 하는데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하나. 그다 나도 나이 많아서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나면 저 자식은 어떻게 살아. 그 자식 걱정을 하다가 이 청개구리 엄마는 몸져 누우셨어. 그래갖고는 그 한날은 그 청개구리를 불러놓고, 얘야,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으니 내가 죽으면 너는 어디다가 묻어라? 다 아시는 분인가 본데. 어디다 묻어라? 제발 산에다 묻어. 아니다, 개울가에 묻어라. 아주 헷갈려. 왜? 개울가에 묻으라 그러면 이 자식이 어디다 물을 것 같아요? 산에다 물을 것 같아요. 싫어요, 산에다 물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제발 나를 갖다가 개울가에 묻어달라. 그랬더니 이놈이 묵묵히 듣고만 있어요. 엄마가 원래 사지 못한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은 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시선을 놓고 하염없이 놀다 보니 유언이 생각납니다. 어디다가 묻어라? 개울가에 묻어달라. 평상시 같으면 그 시신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상 어머니가 없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오면서 내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얼마나 속을 쓰여야 되나, 어머니 저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어요. 불여자는 옵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말을 못 드렸지만 마지막 유언은 어떻게 지켜드리자. 드디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서 올라오면서, 그래서 그 어머니 시선을 들고 개울가로 가서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묻고 오면서 어머니 유언대로 해드렸습니다. 편안히 개울가에서 쉬세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밤새 비가 오는데 개울이 불어나는 순간 아차 싶은 거죠. 시신이 떠나갈까봐 밤새 청개구리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에 그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개인기입니다. 개인기.
제가 이 개인기를 잊어버렸는데, 아니 예수 가족교회 신성남 목사님하고 어제 월요일날 조 목사님 같이 식사가 있어갖고 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개인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들어본 소리지? 그래서 그건 우리 동네 다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면서 놀았다 합니다. 아유, 개구리가 비만 오면 오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래서 지금도 비만 오면 다 같이 안 되셔, 여러분. 여러분, 이 청개구리 이야기는 주제가 뭘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지. 이 청개구리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언제 뜨겁게 느낍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느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살아계실 때 뭐 할 걸? 잘할 걸.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청개구리가 드디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랑을 느꼈어. 그러면서 사랑하면 뭐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말은 아무리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두드려 패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그런데 어떤 때에 말을 듣는다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계명이든 율례든 법도든 규례든 아무리 가르쳐서 뭐 성경을 뭐 몇십 번을 통독을 했다, 필사를 했다, 수십 년을 설교를 들었다 해도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다 안 돼. 언제 될까요? 언제?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야 돼. 사랑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뭉클거릴 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분이 뭘 원할까? 사랑을 해야 그분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게 돼요.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걸 지키면 살고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해도 안 돼.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 하나, 숨결 하나도 소중하고 귀해. 나는 첫사랑을 해봤다. 난 짝사랑을 해봤다. 짝사랑. 난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랑 한 번 안 해보고 그 짝사랑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눈물도 안 여겨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 첫사랑에 실패해봤다. 여러분, 유치원에 파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뭇같이 꿈쩍도 안 하는데 파도야 날더러 어쩌란 말이냐. 아무 반응도 없으냐. 저는 그 시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밤새 철썩거리는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바위섬 하나가 있는데 그 파도가 속절없이 가서 바위섬을 막 때리잖아요. 철썩철썩.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철썩거리고 다가서갔지만 그 여인은 바위섬처럼 꿈쩍도 안 해. 눈길도 안 줘. 그러니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내리면 저 바위섬같이 꿈쩍도 안 하는데 파도야 날더러 어쩌란 말이냐. 아휴, 주여, 오늘 반응도 안 하시네. 이 사랑,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한 사람이 원하면 뭘 안 하겠어? 뭘 안 하겠냐고요.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시 하나가 있는데 제목은 무제야. 제목이 없어. 무제. 옛날 우리 때 시를 쓰는 사람은요, 굳이 제목이 필요 없어. 무채. 제목이 없어. 해놓고 이렇게 하죠.
무심코 종이 위에 그대 이름 가득 써놓고 그 종이 그냥 못 버려 품에 고이 지녔어. 어느 좀 쓸쓸한 가을 저녁에 바깥에 가로등은 촥 비는 척척척척 내리면서 차창을 두드리는데 그 창가에 혼자 찻집에 앉아서 도라지 위스키는 아니고 커피를 한 잔 먹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에 요만한 뭐 메뉴표 요 종이 있잖아요. 뭐 이건 뭐라 그러지? 휴지는 아니고 네프킨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네프킨은 흰색도 아니야. 갈색이에요. 그럼 이게 뭐에 좋은지 아십니까? 글씨를 쓰면 아주 이쁘게 써져. 이쁘게 써. 뭘 해봤어야지.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유아영 장로님 같으면 영숙이라고. 그때 쓸 때는 이름 다 쓰지 않아. YS, 영숙이면 YS, 명숙이는 MS 그냥. 그리고 그다 쫙 써. 근데 한 번 쓰다 보니까는 눈물이 앞을 가려. 이 종이에 꽉 써. 아까까지는 그냥 네프킨이야. 근데 이름을 꽉 쓰고 나니까 이 안에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 꽉 차니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어디다가 이게 씨야, 이게 씨.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는 비가 펄펄 내릴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이나 그녀의 그 버스 타고 내리는 정거장에서 우산 쓰고 기다려봤다. 손 들으시면 뭔데? 드디어 이제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렇게 집중하게 하는 힘이 사랑이에요. 견디게 하는 힘이 사랑이야.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은 남녀 사랑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아프면 밤새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가 6개월 되니까 뒤집더라고. 이게 잠을 안 자고 뒤집고 엎어놓으면 뒤집고. 근데 뒤집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뒤로 막 뒤집어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벽에 가서 콩 부딪혀. 또 끄집어다 갖다 놓으면 또 올라가서 콩 부딪혀. 그거 잡느라고 밤새 잠 한잠도 못 잤네. 그날 밤 잊지도 못하네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혹시 첫 아이 낳았을 때 어떻습니까? 애가 자다가 막 조금만 움직이면 벌떡 일어나서 애가 막 안아주는. 부부간에 서로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서로 일어나서 하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 어떻게 하죠? 애가 막 굴고 깨면 발로 찹니다. 당신이 조금 사랑이 식은 겨. 제가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집중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거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거고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그가 하는 눈짓 하나에 온 신경이 가서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가는 건 이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제로 때려서 말이야 너 이렇게 해 한다고 해서 그 말은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종할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인한 순종의 관계이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몇 줄도 못 넘어가서 예수님은 또 그래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목숨을 거신 것 같아요? 사랑에 목숨을 거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요. 이걸 어떻게 이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이 땅에 그 지극히 높은 곳은 낮고 천한 곳이라고 하는 이 땅에 스스로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면 자신을 낮추고 말 위에 오신 것은 내가 여기까지 낮아져서 너를 내가
사랑의 주께입니다. 사랑의 주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의 태어남은, 그의 탄생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랑입니다. 때문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 사랑 때문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에게 저에게 가르치지만 결국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린아이 기저귀 갈아주면서 똥에 손 묻고 오줌 싸고 그래도 아유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본 사람 없습니다. 첫 기저귀 갈 때 생각나십니까? 뭐 생각이 없었네. 애가 똥을 싸면 똥 싼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색깔이 그냥 노릇노릇하고 황금빛 색깔이 쫙 흐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좋아. 똥 색깔이 시커멓거나 뭔가 무슨 염소똥같이 뚝뚝 떨어지면 이 자식이 어디가 아픈가, 뭐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기저귀 갈다가 손에 똥 묻었어. 지저분해? 하나도 안 지저분해. 유혹이 생겨. 맛있을까? 내 새끼 거니까. 기저귀 갈다가 오줌 찌 싸는 거 맞아본 사람? 맞아보잖아. 애가 뭐 그까지 갈 게 뭐야, 시원하니까 우우 싸는 거지. 그래도 얼굴에 맞춰도 뭐 피할 생각도 없어. 그냥 아이고 힘차다 이러고. 이게 무슨 힘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랑으로 달려와야 돼요. 사랑으로 달려오고요, 찬양이고 기도고 모든 게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의식과 형식이고 동원된 거예요. 제가 어제 저에게 온 지 한 1월 달부터 나오셨다고 하니까 아마 9개월 되신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가 회복이 돼서, 예배가 회복이 돼서 시간만, 예배 날짜만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설레임으로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거 있습니까? 예배를 달려 나오는데 마음이 기뻐서 설레임이 와. 그전에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이제 성도니까 뭐 직분자니까 내가 그냥 안 나가면 안 내고 가야 되고 뭐 이런 누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날짜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에 사모한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예배 회복은 사랑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한다면 사랑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애편지 써본 사람? 물어보는 내가 바보예요. 연애편지도요, 여러분은 전혀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그 편지지 하나 고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문방구를 가야 됩니다. 한쪽 코너에 가면요, 아주 색깔별로 있고 모양별로 있어요. 그 편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쁜 거를 가지고 가져다가 거기다가 제일 좋은 만년필로 글씨 연습하고 쓰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하시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요, 그 마음속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려야 예물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 제가 그 얘기잖아요. 누군가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는 이 사람이 나를 정중하게 예의 있게 마음을 내서 만나주면 너무 내가 귀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만나서 그런 예의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뭐 일반적인 관계로 지나치게 되면 그러려니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만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 인간의 차원이 만나는 것입니다. 전 에스더 정초 예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가 만나는데 아무 일도 없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 남녀가 눈이 부딪히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긴 또 왜 아멘을 하시나?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이 마주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배학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맞는 거다? 눈이 맞는 거예요. 눈 맞으면은요, 눈 맞으면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되어 있어. 예배가 하나님의 눈이 맞으면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꼴 보기 싫으면 눈도 보기 싫어. 눈도 보기 싫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온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두려워요. 숨어서 눈도 안 모짓한다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사라지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사랑의 힘입니다. 모든 신앙의 베이스멘트, 기초는 뭐냐?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뭐 누구 불쌍한 사람 뭐 도와주고 뭐 용서해주고 이것도 사랑이지만, 우리 근본 베이스멘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느냐, 그 배울 왜 그렇게 하느냐?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가지고 나오면 힘들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사랑이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도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미친놈 같습니다. 누가 옆에서 보면 저 미친놈 왜 저래? 그런데 넌 몰라 임마. 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뭘 지켜? 내 말을 지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뭘로 증명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말을 지키면 내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는 딴 거 아닙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는 스승을 사랑해야 마땅하고, 사랑하다 보면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고, 지키고 보면 스승을 따라가고 있고, 따라가다 보니 그 안에 사랑의 베이스멘트가 되고. 믿으십니까? 계속 이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 두고 마지막 만찬, 마지막 레슨과 같아요. 이제 다시 이렇게 앉아서 레슨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구속의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돼. 그 마지막 만찬이니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은 결국 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읽어 나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그 사랑을 쏟아 넣으시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십니다.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는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영이 사는 사람이니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날마다 보이는 것이죠. 자, 또 20절에 보면 그날에 먼저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마무리 지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는 나라를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이라고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생명은 있어야 될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태아는 어머니 자궁 안에, 인생은 이 대기권에, 이 지구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 밖을 떠나면 인간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주 바깥에는 4차원의 세계니까 존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혼육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혹시 바울 신학, 바울이 전한 이 기록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기록되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nd Christos 이런 말 쓰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생명은, 우리 영혼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산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다 같은 말인데 하늘나라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관계, 함께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계명과 사랑과의 관계는 어떤가?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설명해 나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 여러분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하나님 말씀이 지켜줘. 하고 싶어. 따라가고 싶어.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지역장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좀 있다가 옛날엔 조장이라고 말했고요. 조장 밑에 부조장이 있어요. 부조장. 뭐 선임구역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조장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신학생 때 했었는데 자기 지역에 부조장이 온다는 거예요. 부조장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조장님하고 똑같아. 제 기억으로는 머리는 뽀글뽀글 파가해서 펴서 이렇게 드라이를 했나?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하여튼 뭐 후가시를 넣은 건지 어쨌든 이렇게 했어. 머리를 했고 자주색 코트를 입었어. 겨울이라 토끼털로 목에다가 털로 이렇게 둘렀어. 까만 가죽장 자주색 장갑을 꼈어. 부츠를 까만 걸 신었어. 지역장 가방을 들었어. 들어오는데 똑같이 들어와.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주색 코트에다가 자주색 털 달고 자주색 장갑 끼고, 그거는 구역장 가방이야. 빨간 구역장. 이분은 지역장 가방이야. 까만 부츠를 신고 똑같이 들어와. 둘이 보니까 둘이 똑같이 앉아서 그러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복장이 똑같으냐 그랬더니 그 부조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우리 지역장님이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은지를 옆에서 지켜봤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지역장님하고 똑같이 따라할래요. 저에게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복을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머리 모양도 똑같고 옷도 똑같이 입고, 그분이 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 와,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면 닮아가더라고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날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갑니까? 그분의 말을 따라서 지켜가게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그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에게 나를 드러내어 나타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가면 가롯이 아닌 유다, 가롯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 살아야 볼 수 있는 곳이고, 영이 죽은 묻지 않는 사람은 보여줄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디에 목숨을 걸었다고요? 사랑에 목숨을 걸었다. 저 유명한 노래 아십니까? 사랑밖에 난 몰라.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뭐 그런 중요한 겁니다. 전 이게 찬송가로 들려요. 사랑밖에 난 몰라.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어온 그대. 가사는 생각 안 나. 어쨌든 제목밖에 몰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난 당신이 너무 좋아, 이런 가사거든요.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요, 따라하게 하고요, 닮아가게 하고요, 그가 하는 일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과 계명을 얘기하는데, 말씀과 계명을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리라 라는 얘기를 구약시대는 그렇게 해요. 신명기에 보면 지키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 안 지키면 네가 들어와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런 결과를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지켜. 그 속에 딴 게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내 백성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드릴게요. 사랑을 주고 올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말은요, 여기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딴 게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만 보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사랑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하나만 원한다. 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계명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죠.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또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뭐하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자가 되죠. 믿음은 곧 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 얘기는 믿지만 안 따라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으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것이고, 어떻습니까? 믿음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으면 사랑이다. 나는 내 아내를, 우리 남편을 사랑하지만 믿지는 않는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우리 남편을 내가 사랑은 하지만 믿지 않는다. 이거 뭔가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우리 남편을 믿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얘기가 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난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좀 어렵죠. 좀 거북하죠. 얘기하려니까.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한다.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줘야 되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속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도 지켜 못 지켜?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사랑이 없으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육신적으로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크리스찬의 딜레마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이 삶 속에 생활화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때로 많이 유혹이 있고 걸림돌이 돼서 어떤 때는 자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나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읽다가 보면 사랑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복음이, 이 순자는 오순절 순자를 주로 쓰는데, 성령 충만을 한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나를 끌고 가갖고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으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으며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이게 내 안에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사랑 충만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한국식 발음이 배터리잖아요. 배터리가 이게 얼마나 차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엊그저께 보니까 차에 운전 키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체하라고 불이 뜨더라고요. 그 칸이 한 7칸 있으면 틱틱틱틱 맨 아래 칸 가 있어. 그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 키도 배터리가 있어갖고 이게 밑에 내려오면 나중에 확 떨어져서 아웃 오브 배터리 방전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 키는 무용지물이야. 차가 안 열려. 그러니까 이걸 채워야 차가 반응. 어쩐지 트렁크를 눌러도 빠딱도 안 하고 버티고 서 있어. 이게 땡겨서 집어넣으니까 막 겨우 다치고, 문을 몇 번 눌러도 이게 열었다 닫혔어도 안 돼.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배터리가 점점 떨어져.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배터리를 바꿨죠. 바꿔갖고 끼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건드리기만 해도 척덕척덕 움직이더라. 이걸 힘이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이게 성령 충만으로 자꾸 채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채워지면 말씀이 조금만 지나치고 기도를 조금만 지나가도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이것이 뭔가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이건 내 문제야. 그러면 서운해지고 나 요즘 왠지 짜증이 많다. 아유 그냥 만사가 좋지 않고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막 눈빛이 확 올라가고 막 뭔가가 마음이 좀 심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신간이 편하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대부분 영적으로 내 배터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네. 누가 말 한마디 하는데도 그걸 못 넘기겠어. 옛날 같으면은 아유 예 그랬는데 못 넘기겠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이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면 소화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충전 시간을 가져야 돼. 기억하시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한 마리라 그러나요? 청소기 하나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청소기를 한 마리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청소기 샀다고 막.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 처박히면 찾지를 못한다네. 어디 가서 막 하고 있대요. 보면 어디 찾을 수가 없대요. 뭐 소파 밑에 갔는지 어쩌 구덩이 갔는지 그거 잡으러 다니라고 아주 그냥 그것도 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 뭐냐? 이놈이 돌아다니다가 배터리가 떨어질 쯤 되면 그 충전하는 데 와서 코가 돼지 코에다 갖다가 얹을 때까지 불이 다 들어올 때 이게 자동이라네. 돌아다니다가 배터리가 떨어질 때쯤 되면 지가 가서 전기 콧구멍에 내가 갖다 껐는데 그리고는 불이 번쩍번쩍해서 다 들어온다. 야, 우리는 로봇 청소기를 본받아야 되는. 내가 봐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여 갖다 꽂아주시옵소서 하고 채워야 돼. 그래야 청소기도 움직이. 아니 청소기도 지가 배터리 떨어지고 가서 갖다가 쳐박는데 내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 기도하고 채워서 하늘나라의 코드를 꼽아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움직이고 힘이 생기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냥 말씀이 내 앞에 철로처럼 처거덕 그 길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